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실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8월 15일 8.15 온교우 영성 수련회 하늘 가는 길을 마지막으로 2019년 여름 사역의 대장정을 막 내렸습니다. 7월 초에 젊은이 교회가 I see you,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주제로 수련회를 시작하고, 이어서 꿈동산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가튜브 월드라고 하는 주제로, 청소년 교회가 아무도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을 뺏을 수 없어요, 시선 강탈, 그리고 어린이 교회가 복음의 맛, 그리고 믿음부가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수련회와 성경 캠프를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또한 150여 명의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6개의 농촌 마을로 흩어져서 현지의 교회들과 힘을 합하여 선교와 봉사와 나눔의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8.15 영성 수련회는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늘 가는 길로서의 우리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귀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그 여정은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며 또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단계를 주님과 하나님과 잘 연결시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더불어서 오스카상을 아주 많이 탄 아주 기가 막힌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English Patient, 아주 오래된,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좋은 영화인데 저는 피곤했던지 계속 잤어요. 졸았는데 나중에 아내는 그 영화를 보고 난 감동을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고, 더군다나 전쟁통에 피어난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의 감동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 영화는 무려 2시간이 넘은 그런 아주 긴 영화였다 하는 느낌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에 귀한 깨달음 하나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의 경우일 수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 인생의 작품, 인생의 아름다움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졸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맹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예배나 간신히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하나님, 제 인생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은 몇십 년 정도 되는 몇십 년짜리 인생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생,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 받는 기회,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잔반 제로 운동을 하는데 음식에는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양 과다인데, 대신에 은혜에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는 욕심내지 말아야 될 음식에는 욕심을 내서 잔뜩 퍼가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야 될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그냥 간신히 인생을 유지할 정도만 하시는데 뒤집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그 앞에서 조느라고, 아니면 나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해지십니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늘 가는 길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에게 로마서 여행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비교적 후기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순서, 성경의 편집의 순서로 보면 서신서 중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서가 갖고 있는 의미와 비중과 영향력 때문에 그러리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만큼 우리 인생의 목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다양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만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라 하는 별칭까지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로마서를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고 깊은 그러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상 근대의 사상사를 열어젖힌 작품으로 에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계약론의 내용에 보면 루소는 거기에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 사슬로 매여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죄와 노예의 사슬에 묶인 채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의 길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흥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늘길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큰 비결을 깨치시는 은총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 말씀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창작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헬라 세계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중요하게 사용하던 단어예요. 도대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를 보노라면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한 5세기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활약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아테네를 대표하는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20만 병사를 물리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페르시아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조하기 시작했고 지중해 연안은 그리스, 아테네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계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테네군의 한 전령이 무려 40km가 되는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서 아테네시에 와서 아테네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는 숨이 차서 급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42.19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의 효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아테네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헬라 세계를 대체하고 등장한 로마 제국도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황제 신앙을 만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황제들은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도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 황제로 등극했는데 그때 로마의 시민들은 시저를 향해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후로 로마 황제의 모든 황제들에게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들 황제들이 로마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은 복음이 발효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황제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는 것이 복음을 계속해서 받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황제 신앙이 지속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신의 아들이고 진정으로 세계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생의 승리와 연결하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기피하는 건 뭔가를 기피할 때는 그것이 초라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좀 찝찝해서 기피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예비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낸 그러한 메시아이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로마 세계나 헬라 세계에서 예수님은 그저 한낱 초라한 시골 출신의 사나이에 불과한 변변치 않은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노예들이나 처형당하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한 노예 출신의 사람, 반역자,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의지할 대상이 되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혹시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모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은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는 산더미처럼 많아 보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워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의 피가 존귀한 예수님의 피인 줄은 알겠는데 그 피가 왜 내 죄를 용서하는지, 내 죄를 사하는지 그것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고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이 없는데 부활한다는 것,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등등이 현대의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워할 충분한 이유를 갖는 그러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비밀로 감추어 두는 것이 사회생활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래서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감추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감추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미 과학기술은 절정에 달해서 인류의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낼 것처럼 보이고, 기술 문명은 화려하게 발전해서 인간의 생활은 놀랍게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초월자의 도움은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세대에, 아직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헤쳐가지 못하고 초월자의 도움이나 기다리고 초월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처럼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현대인들은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치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포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의 철학, 로마의 철학, 당대의 철학과 천문학, 수학 등에 아주 능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정통했던 율법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가 탐독했던 철학도 천문학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내적인 능력이 그에게서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묘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자신에게 주는 구원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걸 계산해서 쓴 게 아닐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큰 승리를 체험했는데 나 이거 다 표현 못해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내 상태는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기쁨이 생겼고, 이전에 느끼던 불안감, 초조감이 없어졌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한 그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소망, 새로운 계획을 준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항변입니다. 오히려 자랑해야죠. 더 권면해야죠.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에서 황제를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 그냥 자신의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래도 몇 자를 더 붙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이유를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혹은 그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놀라운 새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세계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나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 세계가 아주 암울하고 어렵고 지극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구원된 세상, 여기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정말로 소중한 장으로 하나를 꼽는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벌거벗은 존재를 말하죠. 위험, 칼의 위협,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러한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의 아픔, 괴로움,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박해, 곤고, 환난,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워서 끌려다니고 했던 그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기근과 칼의 위협과 헐벗음의 이 모든 고통의 세월들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악의 상태에서 구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왜 부끄러워하냐는 이야기죠. 믿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인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복락원의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여행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 다가 신락원한 상태에서 복락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부패,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바로 잡으시겠다,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고스란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앞에 말은 알 것 같은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그런 말씀이죠. 뭐 주석을 찾아보면 7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앞에 믿음은 연약한 믿음, 뒤에 믿음은 강한 믿음, 앞에 믿음은 낮은 차원의 믿음, 뒤에 믿음은 높은 차원의 믿음, 앞에 믿음은 그저 주어진 믿음, 뒤에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다시 확증하는 믿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데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에 바로 접속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낙원의 세계, 에덴 동산,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평화의 세계,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왜 부끄러워하냐, 이런 이야기. 자신 있게 기도하시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대신에 요령 있게 전파하셔야죠. 귀찮은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 오면 또 예수 이야기할 거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재밌게, 쉽게, 정말로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고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늘 승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야, 오늘 새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행복한 날이다,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십니까? 저녁이 되어서 아유, 오늘 하루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대감 갖고 새날을 맞이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 삶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늘 가는 바른 길에 서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십니까? 이 대답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너희가 이 힘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오는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의 위협,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주님만 굳건하게 붙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시련도 위협도 끝끝내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데 구원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현실이 된다면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정말로 최상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